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의 이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서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누이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이 녹아내리면 주변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배만 받습니다.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움과 때로는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런 모든 것을 다 해주어서 부족함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그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변의 모든 것 속에서 암울과 어둠과 좌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는 간증하며 고백하시는 우리는 간증하며 고백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말씀 같아요. 자기가 괴롭고 힘들고 억울한 그 누명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너무 억울한 그 상황 속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자기 자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도 못하면서 남한테 말한다는 것, 이것은 어딘가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 비결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봤기에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세상의 물력과 권력과 명예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했을 때 그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기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줬을 때 기뻐하는 것, 꽃을 보며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 더울 때 덥다고 말하는 것, 추울 때 춥다고 말하는 것, 기쁠 때 기쁘다고 말하고 슬플 때 슬프다고 말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월적인 사람 사도 바울은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이야기할 수 있고 빛 가운데서도 어둠을 이야기할 수 있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반전의 그 사나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의 정체성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메섹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자기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말할 수가 있고 기쁨 가운데서도 슬픔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반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는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슬픔의 감옥에 있습니까? 절망의 감옥에 있습니까? 경제 어려운 한파의 감옥에 있습니까? 분노의 감옥에 있습니까? 그 속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관점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슬프고 사방이 답답하고 힘들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슬프고 괴롭고 힘든 그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짧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오면은 그때는 알곡과 쭉쟁이가 가려질 건데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슬퍼하며 외로우며 힘들어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사망의 두려움에서 벌벌벌 떨며 살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은 항상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며 신바람 나며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결론은 나왔습니다.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웃음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신바람이 나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바로 관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에게 빚진 것 1만 달란트 주님께서는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준 것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용서와 나의 용서는 굳이 차이를 두자면 하늘과 땅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엄청난 죄인 중에 죄인 가운데 죄악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빅토리 우이고의 명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레미제라블이라는 곳에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장발장이고요. 또 한 사람은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평생을 괴롭히는 형사 자베르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뒤 장발장을 추종하던 청년 대원들은 눈에 가시 같던 형사 자베르를 잡아와 총살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그를 풀어줍니다. 충격을 받은 자베르는 장발장에 향해 외칩니다. 당신이야말로 나를 가장 죽이고 싶을 텐데 왜 나를 살려줍니까? 당신이야말로 나를 그렇게 죽이고 싶을 텐데 왜 나를 살려줍니까? 그러자 장발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는 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가 땅보다 더 넓고 하늘은 그 바다보다 더 넓습니다. 그러나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라는 관대한 마음이요. 장발장의 말에 차갑고 냉혹한 자베르 형사의 얼굴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얼어붙은 골짜기는 따사로운 봄 햇살만이 녹일 수 있습니다. 이 모질어진 가슴은 관대한 용서의 마음만이 녹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1000번 만번 죽을 그 죄 가운데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히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 그것은 사치입니다. 우리는 그를 용서해 줄 자격이 있습니다. 왜? 아니, 우리는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더불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용서를 할 때 그때 사랑의 완성이 시작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요즘 며칠 전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그들의 이름을 입에 오르는 것조차도 힘들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고 도무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성가에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네. 어찌된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 입술로는 찬양하면서 그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2, 3일 동안의 아픔과 괴로움으로 어서 빨리 이 날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날은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속에 개운치 않습니다. 왜 내가 좀 더 찾아가지 못하고 내가 왜 먼저 그를 용서하지 못했는가 후회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으심의 식구 여러분,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주님께서는 엄청난 사건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청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세상 눈에 보이지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괴로우며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왜 아직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고 감정을 다스릴지 모르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아직까지 내 두 눈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내 마음대로 보고 생각하며 판단하며 괴로워하며 분노하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난 어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인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 또 거듭 강조해서 다시 말하는 이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신 주. 이제 곧 내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겠다는 주님,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며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